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 말씀 통하여 걸어가신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지은 유명한 시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신앙적인 사람을 뽑아보세요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인 중의 위인이고 신앙인 중의 신앙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요 유다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이새라는 사람인데 그에게는 7아들이 있었어요. 어디에는 8아들로 되어 있고 어디에는 7아들로 되어 있는데 주석가들은 아마 한 아들이 일찍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을 이긴 용사입니다.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든 훌륭한 왕이고 정치가 있죠. 또한 다윗은 어린 나이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어도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겼고 죽는 날까지 다윗은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다윗은 구약시대뿐 아니라 신약시대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위인으로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국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삼각형을 2개를 이렇게 살짝 틀어서 겹쳐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문양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동경하는 그런 위인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위인 중의 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에게도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너무 잘생겨서 흠이다. 그것도 문제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요 굉장히 잘생겼던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약점이 아니고요, 다윗에게는 진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가정의 불안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굉장히 불안정한 가정이었습니다. 첫 아내가 다윗이 도망자로 살아가게 되면서 그만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지게 됩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시집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이 입에 담기도 망측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복 오빠, 암논이라고 하는 이복 오빠가 다른 엄마의 딸인 다말을 성폭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사무엘하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부터 19장에는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가장 아마 빼어났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그가 그만 다른 형제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요, 그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후궁들이죠, 그 후궁들을 백주에 성폭행해버리는 그런 천인공노할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의 사건도 진압되고 해결이 됩니다. 그가 왕의 자리로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물려주는 그런 과정에서도 어떤 나라가 위태로울 수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그는 모든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지만 그에게 뭐가 약점이었다고요? 불안정한 가정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길이 남는 성군이고 영웅이었던 다윗의 약점이 가정이었다? 이거 참 오늘 젊은 사람들의 표현을 하자면 참 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결코 가볍게 처신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예의 바르고 겸손했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 능력 없는 사람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들에게 나눠주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자였을 때에도 왕이 되어서도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심성을 알아본 것인지 사무엘 선지는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선지자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지자, 그 뜻이 뭐냐면요, 한번 좀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 자체는 먼저 안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요, 남들보다 먼저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선견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강림과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 사람, 저는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저는 그래서 다윗을 선지자, 예언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눈에 확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신앙이 좋아서 워낙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노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에 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한 사람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본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우리도 우리 삶에 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눈에 확 띌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인이요 찬양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삶이 순탄한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10년간 도망자로 살았어요. 이제 지도를 하나 보시면요, 그의 도망자의 삶은 세 시기로 나눠집니다. 1기는요, 라마에서 헤렛 수풀까지 3년 동안 도망을 다닙니다. 2기는요, 그일라에서 10항무지까지 3년 동안 또 도망을 다녀요. 그리고 3기는요, 블레셋 땅 가드에서 시글라까지 4년 동안 도망을 다닙니다. 합이 몇 년이요? 10년 동안 그런 도망을 다닙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는, 그냥 잡히면 죽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 겁니다. 1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윗은 도망자로 살아가는 그 10년 동안에 대부분의 시편을 기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그리 좋을까요? 다윗이 지었던 그 찬송가를 보시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8편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는 이 찬양을 박정호 장로님, 지금 장로님 되셨죠? 박정호 찬양 선교사님이 부르는 그 찬양을 청년기 때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레시바 귀에 꽂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하단에 불어 제끼는 그 칼바람, 강바람 얼마나 찬지 몰라요. 그 차가운 아침 칼바람을 맞으면서 출근하면서요, 그거 들으면서 그 콩나물 시루 버스에서 그걸 들으면서 뭐가 그리 좋았는지 몰라요. 뭐가 그리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찬양의 은혜 받고 가사의 은혜 받고 노래 잘하는 박정호 장로님의 그 음성의 은혜 받으면서 감동 받으면서 그렇게 좋았다고 치는데, 여러분, 다윗이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시편 8편을 보시면은요, 좋아 죽겠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랍고 광대하시고 훌륭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서 내가 정말 작은 모래 알갱이 같고 그분 앞에서 내가 서 있을 수 없는 존재 같아서 그는 지금 노래하며 몸둘 바를 모르며 사랑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리 좋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찬양했고 사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give and take, 가는 게 있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는 게 인지상정. 뭐가 와야 돼요? 좋은 말 할 때 대답해요. 복이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뭐가 왔죠? 누가 봐도 화가 왔잖아요. 복을 받아 마땅한 다윗이 인생의 가장 좋은 황금기인 그것도 20대를요 죄도 없이 도망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왜 장인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골리앗 장군을 무찌르고 하루아침에 온 백성의 스타 중에 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떠버린 거예요. 누구보다 더? 왕보다 더. 백성을, 나라를 곤궁에서 구한 영웅이에요. 그런 그가 쫓기는 사람이 되었고 억울한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사울을 원망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사실 우리는 톡 까놓고 말하면 이해 안 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가식적으로 거짓말로 그냥 희망사항 정도로 감사했다면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남기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 때문에 이 3000년 전에 이 영웅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가 되어서 후손에게 전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기도와 찬양은 특징이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뭐라고요? 미리 감사. 미리 감사. 다윗은 절망적인 현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시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이사를 하고 저희 집은 폭탄을 맞은 게 아니라 핵폭탄을 맞은 것처럼 돼 있어요. 아직도 밤낮으로 정리를 하고 또 정리를 하고 내다버리고 또 내다버리고 정리를 하고 또 정리를 해도 아직도 폭탄 맞은 것처럼 돼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똑똑똑 안녕하세요. 인사하러 왔습니다. 문을 열고 누가 들어왔다고요?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당신이 대통령인데 나는 지금 이사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저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저것 때문에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걸 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머나 폭탄 맞은 것 같은 우리 집에 대통령께서 웬 말이십니까? 여러분, 황봉이 하시겠습니까? 원망이 하시겠습니까? 웃지 말고 대답해요. 왜 왔어? 대통령인데? 우리 강 권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대통령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다면 이거는 뭐 대단한 일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그럼 물어볼 수도 없는 질문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가치를, 역사를 다윗은 봤다는 겁니다. 본다는 겁니다. 우리도 보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찬양과 기도의 특징이 헛된 것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어주신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은 미리 감사해버린 그 다윗의 기도에, 찬양에 응답하신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 8편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요,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시편 8편을요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기에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여. 우리가 누굽니까? 나를 위시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주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이지만 왕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그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섰음을 고백한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나의 주여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원수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권능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2절에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자신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께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지 본격적으로 이제 찬양을 이렇게 이어나갑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찬양하고 싶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추운 이빨이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이렇게 막 캐스테네츠처럼 그냥 하는 그런 그 추운 겨울 아침에도 이 찬양 하나 듣고 나가면은요, 제 마음에 제 심장은요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삽으로 만드신 것도 아니고 바위나 꽃갱이로 만드신 것도 아니고 뭘로 베풀어 두셨다고요? 손가락으로.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손가락으로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만큼 이 광대하고 어마어마한 세상을 손가락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절대적이고 크고 대단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창조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베풀어 주신 분이라고 고백한 거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광야를 가로질러 다니는 목동이었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길을 찾아 가축들을 이끌어야 하는 목동 말입니다. 낮이면은요, 뜨거운 태양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눈만 내어놓고 얼굴까지 돌돌 말고 다녀야 될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나 이제 밤이 되면은요, 추워서 이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런 매서운 추위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 밤이면 이제 그는 겨우 고개를 들고 밤하늘을 봅니다. 그 눈이 시리도록 맑은 밤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이 반짝거립니까? 그 하늘을 이제 올려다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을 보며 하늘을 보며 그는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별들이 부딪힘이 없이 운행하고 돌아가는 그 모든 질서 속에 하나님을 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가짜 신이 아니고 세상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신 창조의 하나님,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 당신을 알려주신 길 대신 여호와, 모세를 불러주신 민족을 나라 되게 하신 그 약속의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은 본 겁니다. 저는 이 믿음이 제 아이들, 우리 주원이에게, 우리 형원이에게, 또 내 가슴에 품은 우리 민태에게 이 믿음이 흘러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믿음은 여러분 어릴 때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혹 방황하다가도 돌아오는 거예요. 어린 목동일 때 만난 그 하나님이 억울한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을 소중하게 지어주신 하나님임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억울한 그 역경 속에서 그는 자살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혈압이 올라서 터질 것 같은 일인데 10년 세월을 억울하게 쫓기며 도망 다녀야 했던 그 삶을 그는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사실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었죠. 그 정도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위인이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지. 성경엔 아무나 기록되나? 다윗의 도망자로 살았던 역사 중에요, 그에게도 시험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의 순간, 시험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였을까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요, 자신을 믿지 못해서 죽일지도 모르는, 이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순간에 가드의 왕 아기스라는 사람이 다윗을 좋게 봤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왕이시여 저 사람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마음만 먹으면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모르는데요. 왕이시여 제발 냉정하게 판단 좀 하시지요. 그러자 그렇기도 하네 이러는 순간에 이제 어떻게 돼요? 자칫 가면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합니다. 그리고는 도망을 가죠. 이게 다윗이 당한 가장 어려운 위험한 순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다윗이 당한 위험한 순간은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원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자그마치 2번이나 그의 앞에 열립니다. 한 번은요, 사무엘상 24장 엔게디의 동굴에서입니다. 엔게디의 동굴에서 사울 왕이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응가하고 있었어요. 응가하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완전히 무방비 상태잖아요. 여러분, 응가할 때 누구든지 나한테 덤비게만 해 가만두지 않을 테야 이런 사람 잘 없잖아요. 사무엘상 26장에 10광야의 하길라산에서 그때는요 더 무방비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잠자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었습니다.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주변 함께한 사람들도요 죽이십시오. 이거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제가 생각해도 죽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이유도 분명히 말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손댈 수 없다. 할렐루야. 사람으로 보자면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울을 죽여도 골백번은 죽여 마땅하지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다윗은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학자들이요, 성경에서 가장 정치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은 다윗을 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기록된 그의 판단과 행동들이 가장 이상적인 정치적인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해서 그에게 누가 봐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그가 풀어주고 참아주고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왕이 된 그 자리에서 누구도 여호와의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그 용사들은 말입니다. 과연 다윗은 정치적인 계산으로 그런 판단과 행동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실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다음에 중요해요, 여러분. 뭐라고요? 시작.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을까요? 왜냐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힘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정확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얻은 답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그 사람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옳게 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세대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진리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과학의 진보에 따라서 바뀌어지기도 한 거, 그거 진리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들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이 하게 하심, 되게 하심, 보게 하심, 믿게 하심, 참게 하심, 이 모든 것들을 따를 때에 우리는 변치 않는 진리의 길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최선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 창조는 인간 창조에서 절정에 도달합니다. 세상을 창조한 모든 것이 마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지경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지으셨으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고의 존재로 지으셨음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최고입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다윗의 처음과 마지막 고백으로 인해서 모든 중심과 최고의 존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인간을 그렇게 귀하게 지으셨는데 그것을 지은 것이 인간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인간의 그 존귀함을, 인간의 그 소중함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이렇게 잡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요, 인간이 우연히 시작되어서 진화된 존재라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런 존재가 귀할 수 있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다, 소중한 존재이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다, 백날 천날 말해봐야 인간끼리 말하다가 끝나는 인간의 가치일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가치 그거 아니잖아요. 인간이 만약에 우연히 생겨나서 진화를 거듭하다가 오늘 이렇게 있는 존재라면 인간은요, 여러분, 어떤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소중한 존재가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인생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가치 있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지으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 정하신 것이 아니라면요, 세상은요 그냥 존재하는 유일 뿐입니다. 없을 무자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냥 유,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런 것이라면 도덕도 윤리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 구원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라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지실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이유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하나님 구원하지 않으시면 구원도, 천국도, 지옥도 당연히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찌하리이까? 세상도 인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벽히 책임져 버리셨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잖아요. 다윗은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선견자치요, 예언자치요. 그분이 지으신 세상과 그 세상에 돌아가는 질서와 자유와 조화를 다윗은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의 소중함을 다윗은 발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소중한 자녀를 위한 최고의 사랑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소중한 자녀를 위한 최고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흠도 많고 티도 많고 약점투성입니다. 다윗의 약점이 불화하는 가정의 불안정 이거였다는 거 참 깨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윗보다 낫습니까? 허물과 죄로 범벅이 되어 살아가는 참 곤란한 존재 아닌가요? 나라는 존재는 정말 참 곤란한 존재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구원해야 할 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인간 자체가 가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어디가 제일 이뻐서 그렇게 사랑하고 이뻐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우리 심전자 성도님하고 종성 형제하고 이렇게 탁 태우고 오는데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심전자 성도님과 종성 형제는 한마디 탁 하니까는 탁 엄마가 알아듣고, 엄마가 한마디 하니까 아들이 탁 알아듣고, 너무 보기 좋았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자녀는 더 아픈 손가락이 되고 더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고요. 부모의 사랑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말하자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본능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말에요, 얼러 키운 후레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 나옵니다. 저를 욕해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욕하더라. 억울합니다. 얼러 키운 후레자식. 부모가 응석바지로 그렇게 받아주기만 하면서 키운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절대 좋은 뜻이 아니죠. 버릇없이 제 욕심만 내세우고 아무 데도 쓸모없는 인간을 그렇게 비유한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식을 키운 부모는 후레자식이 되어서 그 자식이 밉고 버렸을까요? 아닐걸요? 화가 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고 미운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고 원망하는 것도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